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를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시간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3장 16절이 없습니다. 13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이제 사도 바울님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의 어떤 편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AD 50에서 51년 사이 이때 이제 사도 바울님의 그 제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기간 동안 그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3주에서 최대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머무렀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3개월이라 해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 잠깐 머무는 동안에도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그러나 이 당시 로마의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님은 급하게 이제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아직 3개월도 안 된 이런 이제 신생한 교회에 그 새신자들을 이렇게 두고 이제 그곳을 이제 빠져나올 때 심히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님은 기도의 종이요, 기도의 사도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보통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뭐 단순히 교인들의 어떤 안녕과 평안과 믿음과 어떤 신앙 성장 이런 것을 기도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박해 가운데 있는 이 개척교회와 영적으로 아직 어린 그 초신자들 그 신자들 걱정하면서 눈물로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 성도들을 새신자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만 이 말씀 구절을 뽑아서 따로 우리가 바울님 따라하기 이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한 어떤 영적인 그런 은혜의 시간이 신령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사도 바울님이 기도하셨나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특히 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음이 굳건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뭐 환난이 닥쳤다거나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만이 강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건하다는 것은 원어의 뜻은 스테리조인데요. 이 굳건하다는 것은 굳게 고정시키다. 굳게 고정시키다. 또는 확고부동하게 뭐 고정시키다. 또는 뭐 강하게 하다. 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님이 이제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내적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로마의 심한 핍박 가운데서 세워졌고 바울님은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베레아로 밤에 몰래 이렇게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님을 이제 막 공격하고 잡으려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피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5절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고대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전해주지 않으면은 뭐 소식을 알고 뭐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님이 이 데살로니가에 두고 온 성도들, 그들을 두고 이렇게 멀리 떠나와야 할 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또 이렇게 거쳐서 아덴까지 그 거리가 약 한 500km 정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잖아요. 그 정도 먼 길을 이렇게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피신을 해야 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님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알아서 그들이 잘 있는지 그래서 알고 나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님이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이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고부동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하셨나요? 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강림이라고 하는 거, 강림이라는 거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요. 파루시아,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의 모든 성도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도요, 예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성도, 이 모든 성도는 자,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오는 이 천사들과 이미 죽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 또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은 신자들과 아직 살아있는 그런 신자들을 모두 부르셔서 그리스도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님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시대를 산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연합된 천국의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나요? 자,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님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세상에서 이렇게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뭐 성격이 뭐 좀 어떻다느니.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다 저와 여러분들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거, 거룩함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흠이 없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흠이 없다는 것은요. 자, 이것은 자, 원어의 뜻은 비난할 여지가 없게, 그리고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게.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행동만이 아니라 이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여러 결백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서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뒤에 이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자, 이제 디모데님으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그 박해받는 그 성도들, 그 초신자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님이 모든 기쁨으로 너무나 기뻐했다고, 무엇으로 도대체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이런 심한 박해가 있는 이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어린 신자들이 박해에 직면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님께서 더욱더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재림 신앙, 이 천국 소망으로 꼭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님의 뜨거운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 온 옷에 이렇게 때를 묻어서 이렇게 오물이 묻어서 들어오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항상 신앙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도 항상 거룩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장차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러한 주님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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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하고